야고보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대략적인 개관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지금까지는 야고보서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강조했던 대로 실제적인 신앙의 실제적인 지침서가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즉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다. 그게 실제적인 지침서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께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학문에도 기초학문이 있고 응용학문이라는 게 있죠. 그 자체,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화학이나 그 자체가 학문이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응용학문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운 거라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을 이렇게 실천하라. 마치 물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만든 사람만 할 수 있죠. 그 물건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 물건을 사왔습니다. 가전제품을 사왔다고 합시다. 그걸 쓸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참 좋은 가전제품인 건 분명한데 쓸 줄 모른다면 아쉽죠. 우리가 지금 그 모바일 폰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기능에 과연 몇 분의 1이나 쓰고 있는가? 그 많은 좋은 기능들을 다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모바일 폰에 담아놨는데 그걸 활용할 줄 모르면 사실 우리는 전체를 쓰겠다고 사용료를 냈지만은 그거에 10분의 1이 안 쓸까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게 믿음이다. 이제 야고보서는 그 내용에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침서, 어떻게 진실로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성도들이 행위,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성도들의 행위를 점검해 봄으로써 내가 과연 믿음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말세에 대해 특징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선생을 싫어할 것이다 그랬어요. 옳은 말 듣기를 싫어할 것이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귀에 말하는 것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앞에 선생을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선생이 되고 남에게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의 모습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 혼자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는 모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자기는 똑바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갈치자 그런 거죠. 비틀비틀하고. 심지어는 전봇대가 자기 이마를 쾅 쳤다고 그래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그 전봇대를 들이받은 게 아니라 땅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를 쳤다나? 분명히 자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땅이 전봇대가 나를 쳤다고 그러죠. 이제 음주단속할 때에도 경찰관이 그 사람을 점검할 때 난 나와서 걸어보시오 그래요. 똑바로 걷는지 안 걷는지 테스트하죠. 물어봅니다. 음주단 술 마셨습니까? 안 마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흡 불어버려도 안 마셨다고 괜찮다고. 그럼 나와서 자 똑바로 걸어가 보세요. 똑바로 걸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를 사모한다면 가르침 받으려고 하세요. 자, 영혼이 잘 되게 하자. 그러면 가르침을 사모하자. 영혼이 잘 되게 하자. 선생을 두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멘토란 말 들어보셨죠? 자기 삶의 멘토, 신앙의 멘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선생이 없는 시대에 뭔가 아니다 싶어서 나온 말이 멘토예요. 멘토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자기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멘토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우리 신앙은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목사가 자칫하면 실수하기 쉬운 건 남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들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강의하고 비록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명하다고 하지만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고 그 사람이 여기에 서면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집사 말 들어가면서.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목사가 되니까 이제는 가르침 받을 때가 지났다. 이 말은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 영혼이 잘 되게 하자. 이게 불과 몇 분도 아니란데 아직도 내가 갈 바를 알죠. 그래 가르침 받아야 돼요. 자, 영혼이 잘 되게 하자. 가르침은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아주 우왕좌왕하네. 이 사람은 이 길로 저 사람은 저 길로. 가르침을 사모하자 하세요. 영혼이 잘 되게 하자. 나를 가르친 자 있다는 것은 귀찮은 게 아니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아주 굉장히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놓치지 않도록 실제적인 지침서, 곧 우리 행동을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특히 이제 한국교회를 보면 느끼는 것은 참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라 생각해요.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도 내가 지금 몸이 기울어가면서도 기운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기울었어? 똑바로 가. 난 똑바로 하고 있어. 좀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때 당신 끼울어서 똑바로 서봐. 누가 좀 말해줘야 할 텐데 말해주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 그걸 원치 않아요. 귀찮게 생각하고 네가 뭔데 그러죠. 이런 것이 자기 영혼에는 무척 위험한 일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영적인 충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게 여기고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건 자기 영혼의 양약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런 실제적인 지침서, 그래서 이 점검을 하라. 뭘? 우리는 이제 시련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시련 중에 인내하고 있는가? 또 시험을 대적하고 있는가? 시험을 이기려고 대적하는가?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편견을 극복하고 있는가? 누구나 다 자기는 자기 판단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제3자예요. 편견에 잡히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영적인 균형 감각도 필요하고 생각의 편견을 갖고 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느새 편견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건전한 신앙생활은 어려워지는 거죠. 편견. 이 편견을 극복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혀의 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과연 자기가 세상에서부터 오는 지혜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즉 욕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들을 점검해봐라 이거예요. 뭘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서는 너는 똑바로 간다 하지만은 네 스스로가 방향을 잃고 치우치다 나중에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몇 년 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균형 감각을 잃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곧 성령과 진리로 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는 나머지 신령한 것들을 저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침례교회입니다. 성경 교육에 열심히 있고 그들은 걸핏하면 바이블 셋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성령운동을 제안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어찌 보면 장로교보다 더 보수적인 게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이 차가워졌죠. 냉정하고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곧 진리를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리고 이런 교회가 차가워지고 굳어버린 것에 대해서 20세기 초에 한 주일학교 교사에게 성령의 역사, 그가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 받은 그 일들 통해서 그때부터 일어난 오순절 운동, 이것은 교회의 지형을 바꿔놨어요. 맞아, 이게 필요하다 해서 뜨겁게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
세기 100년 이상 동안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교계를 지배했죠. 그러나 오늘날 오순절 운동도 이미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신사도 운동이니 예언이니 온갖 신비주의가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고, 그건 잘한 것입니다만은 진리를 초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이 균형,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성령으로 또한 진리로 이렇게 할 텐데,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종교화된 기독교, 또 반대로 이걸 너무 극단으로 나가가지고 이건 틀렸다고 하면서 넘어가는 게 또 넘어가 버렸어요. 이 신비주의화된 기독교. 지금 기독교 내 신비주의가 큰 문제를 부상하고 있고, 종교화된 기독교,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균형을 잡을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편견,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이 말이에요. 양쪽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목사가 예언 못하면 신령한 말을 못 듣습니다. 목사 그러면 의뢰 예언해야 돼요. 성경의 예언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벌써 한쪽에 치우쳐버렸다, 이 말이죠. 이건 교회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좀 종종 떠올려요. 균형 잡힌 영성. 균형 잡힌 영성이 있어야 한다. 너무 영성만 강조해도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면 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해야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함께 야고보서가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뭐냐? 듣는 데서부터 행동까지. 들음으로부터,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듣고 아멘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들음에서부터 행함까지, 이 과정을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번 구원에 이른 5단계와 성도의 생애라서 세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 이런 내용이 다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들음에서부터 행함까지. 듣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또 동의하는 것, 이 다른 놈은 아멘, 동의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동의함부터 행함까지, 이 전체가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고보서라. 그래서 그 중간 보면은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우고 신약의 아모스서란 말도 불리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의 커다란 부분, 주로 3단계로 나누고 있죠. 자, 그건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까?
잘 안 들리는데 크게 말해보세요. 뭐가 무엇인지. 그죠? 이 책대로 한다면은 믿음의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본다는 것은 그 사람 실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 곧 믿음이 견고한가 아닌가, 그 믿음이 제대로 있는가 아닌가는 시험을 통해서 평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이긴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게 알고 있어요. 이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강팍해 하셨습니다. 잘 안 믿죠. 예수를 구주로 안 믿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것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때가 올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실 거예요.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문 열어놓으시고 반드시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도 길을 열어놓으신다. 근데 이방인들도 반드시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딘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시험.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끝없이 마귀가 시험을 하고 해서 그 믿음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졸업고사를 통과하고 기말고사 통과한 게 아니라 신앙은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람만이 인정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 천년시대에 보면 성경에 참 낙원도 그런 낙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사막에 강이 흐르고 어린애가 독사구리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안 죽어요. 그 아름다운 상상만 해도 낙원 같은 그런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경도 기가 막혀요. 왜? 천년 동안의 마귀 역사는 없어요. 마귀 역사가 없어요. 그때 마귀는 무적행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천년 동안 비로소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하니 얼마나 전도가 잘 되고 얼마나 그들이 믿기를 잘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마귀가 시험하고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부정적이고 회의를 갖고요. 이런 정말 치열한 우는 사자같이 영적으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복음 전하기 힘들고 믿기 어렵습니다만은 천년시대에는 그게 없어요. 왜? 마귀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무적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참 좋은 시대일 겁니다. 그냥 그때는 전도하다 어렵다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참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아니요. 잠깐 동안 마귀가 노인이라. 천년이 끝나면 반드시 잠깐 동안 마귀를 놓아서 그들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건 똑같은 절차예요. 그래서 더 나을 것이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한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가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알곡인지 가라진지 그분이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한다면 늘 평안하고 늘 내게 좋은 환경만 오기를 바란다는 것도 그다지 잘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애써서 어려움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시험에 이룰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 믿음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이슈가 뭐냐?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뭘 당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믿음 그러면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시험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만 참 믿음이다. 자, 제가 참 믿음은 그러면 시험을 이긴다 하세요. 참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시험을 이긴 믿음만이 참 믿음이에요. 정금같이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안 통한 믿음은 아직도 미완성이고 아직 중요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온 게 믿음의 시험. 여기 보면 1장 18절까지. 이제 이 개관이 끝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고 하나씩 또 배워나갈 테니까 오늘 일단 전체적인 틀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첫 부분은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기준이 뭐냐? 시험을 이기느냐, 시험에 지느냐, 이것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걸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시련 그럽니다. 시련, 곧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어려운 일들을 시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쓸까? 안팎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중심해서 바깥쪽으로는, 바깥으로는 것은 시련이다. 바깥으로는 시련. 성경 말씀드린다면 환난이나 핍박이, 말씀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어려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닥쳐오는 외적인 어려움들, 이것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거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바깥 반대만 해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안쪽? 그건 좀 이상하고, 내부를 하려면 좀 외부를 할 것인지 바깥으로 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 그럼 이걸 외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예? 알아서 하세요. 난 이게 안으로 쓸 테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쓰세요.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죠? 시험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바깥에서 오는 시련, 핍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안에서 오는, 자기 안에서 오는, 여기는 이제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내적인 유혹. 자기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유혹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무너뜨리려고. 이건 자기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의 속성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안팎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을 이기는 것이 참 믿음이다. 참 믿음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것과
안에서 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특성이란 말로 썼는데 이것은 꽤 길죠. 어디까지죠? 5장 6절까지. 거의 야고보서 전체를 말하고 있죠. 믿음의 특성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쉽게 말하면 거기 내적인 믿음의 외적 표현이라고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도표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즉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믿음의 특성을 말하겠다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믿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이 갖고 왔던 저 첫 페이지 보시면 도표에 5장 6절까지의 구성 두 번째 칸에 나와 있죠. 내적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표현돼야 된다는 것. 야고보는 이걸 갖다가 이제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마치 손바닥에 양면을 부정하고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것이죠. 손바닥에 안만 손바닥이고 손이 안만 이 손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손등도 있는데 손등은 부정하고 손바닥만 말하는 격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표현, 믿음은 이런 특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지만 반드시 표현돼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특성이다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어떻게 표현되냐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믿음은 표현되느냐? 이건 뭐냐면 곧 행동으로 표현된다. 행동으로. 두 번째는 말로서 표현된다. 세 번째로는 그 지혜로서 표현된다. 대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죠. 저는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 표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하는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정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주일마다 자세히 살피려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나는 믿는다는 자기 고백, 자기 주장만으로서는 공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되어지고 또 그 믿음이 어떤 말로 나와야 할 것인가. 저는 신앙의 언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상당한 시간을 아마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주일날. 올해는 우리가 성전과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쭉 말씀을 상고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신앙의 행동과 그 다음에 신앙의 언어에 대해서 1년 동안 쭉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 믿음은 특성이 있다. 어떤 거죠? 안에 있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세 가지 통로가 뭐냐? 행동, 그리고 말, 그 다음에 지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장 19절부터 27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도 성경 한번 이게 심심하시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개관 끝나면
한 단락씩 차근차근히 또 공부할 때 있겠습니다만은, 자, 야고보서 1장, 자, 19절부터 27절까지를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에게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믿음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로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행함과 함께 말과 그 다음에 지혜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먼저 이 행함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2장 14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야고보는 아주 강력히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설명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행함을 부정한 사람들은 아예 가치도 없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과 똑같이 이 속에 이론은 많은데 전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실제 삶이 없는 또 하나의 극단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도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두려운가? 은혜 받았는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워?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 보면요, 조금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뭐가 두려워? 그럼 바울은 그걸 안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만큼 믿음이 못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나그네 있을 동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해하세요. 요컨대 아까 말했죠? 믿음이 뭐냐? 들음부터 행함까지. 그 말씀의 동의함부터 행함까지의 과정을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 전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주장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하고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하고 충돌한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한동안 야고보서가
그렇게 관심 받지 못했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왜? 너무 행함을 강조한 나머지 뭔가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등한한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이 책에서는 잘 표현해 놨어요. 바울과 야고보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 이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의, 그 다음에 야고보는 우리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의, 이걸 강조한다고 이해하면 둘 사이에는 갈등이 없어요. 충돌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왜? 그 의만이 하늘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의는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야 할 우리의 행동과 실천과 경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이에요. 그 믿음이 안에 있다면 그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단락 끝에 보시면 참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곱씹어서 넘어가고 싶은데 그 단락의 제일 끝줄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끝 문장만 시작. 어디쯤 따라오는지 모르고 거기가 어디쯤이십니까? 하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85페이지에 아래에서 위에 단락의 제일 끝줄이에요. 시작. 아직도 잘 모르네. 혼수 상태 같은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믿음이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믿음이란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은 것만 강조해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만 강조해요. 교회에서 봉사한 것만 강조해요. 성경은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절실한 게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이것을 왜 기도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이 지금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왜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까? 물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겠죠. 물론 그러니까 노력하지도 않겠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구원받겠지. 여기에 마지막 문장은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믿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주 예수 믿으면 된다면 난 예수 믿어요. 믿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서 어떤 판단받을지는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믿음이 있다면 보여라 이것이에요. 너 믿음이 있냐? 보여라. 사도들도 초대교회 때 말했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걸 보고 나를 주목하라. 그걸 일으켰어요. 믿음 있는 걸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믿음 자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그가 순종할 때, 그 믿음을 실천할 때,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인 걸 보고 믿음이 보입니다. 어떻게? 그가 행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령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사모하고 해야 할 거라 생각해요. 정말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때 주님 오신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쯤일까? 한번 다시 그 문장 읽어봅시다. 시작.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믿음이란 절대로 구원받을.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20살 이상 장정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10분의 1도 아닙니다. 100분의 1도 아닙니다. 10,000분의 1도 아닙니다. 10만 분의 1도 아닙니다. 60만 분의 1이 되어야만이 한 사람이 되겠죠. 그 숫자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시겠냐 했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이제는 주제가 바뀌어서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혀를 제어하는 것이다. 우린 남들한테 착하고 저 사람 참 고상하단 말을 듣기 위해서 혀를 제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혀를 제어함으로써. 매우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아유 몰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신문날에 제가 그 말하는 대로 의롭다 안 받고 말하는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지어내는 일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참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그 말이 또 증폭됩니다. 몇 사람만 지나가면 내일 비 올 것 같대. 두 사람만 지나면 내일 비 왕창 온답니다. 그렇게 말이 확대 재생산돼 가지고 추측이 날지는 확신이 되고 확신의 결정사항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옮기는데 무척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신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라. 이것이 믿음의 특성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분간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지혜를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욕심에서 비롯된 기도이기 때문이다 하고 야고보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욕심이다. 그건 세상에서 얻은 지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그와 같지 않다. 성결하다.
그 지혜는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이겨야만 얻는 지혜가 아니고 다투어서 무너뜨려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성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 내 욕심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지 당장은 그게 표시가 안 나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건 드러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기도했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사람의 욕심을 따라할 것인가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 것인가 이걸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성장으로도 내 욕심이면 그건 반드시 후유증이 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역사라면 반드시 될 것이고 사람의 욕심을 한 것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한 것은 결코 후유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다 나중에 분별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제 그 믿음은 승리가 있다. 뭐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승리한 날이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어떻게? 인내함으로써. 믿음은 기다리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 승리한다. 답답자. 참고 기다리면 승리한다. 참고 기다리면 승리한다. 그때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때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인내로 견디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그룹에서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신앙은 승리가 있고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선지인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른 말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받았느니라. 노아도 인정받고 에녹도 인정받고 아벨도 인정받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정하실 때에 승리가 있고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하실 때 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